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 신약 21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요즘에 일교차가 많이 심해서 저도 감기에 좀 걸렸는데 감기 환자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일교차 조심하시고 늘 감기에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 같이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한국교회에서 이 시간 11시에 주로만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생각만 하면 너무 참 귀하고 감동스럽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늘의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땅에서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또 같은 시간에 또 여러 예배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래서 다 하나의 교회이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정말 본질적인 문제로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근데 더하기 할례와 율법도 우리와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뭐라고 선언해 주셨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치열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최종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사실 이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제 회심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중직에 이렇게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며 선포했는데 그게 바로 13절에서 21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걸 종합해 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율법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지금 우리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이때 당시로는 이게 굉장히 논쟁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말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야고보도 할례는 필요 없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야고보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4가지 금기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면서도 특별히 4가지 금기를 꼭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 4가지였을까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율법의 짐이었을까요? 당시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야고보의 이 4가지 지침 속에는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려는 거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4가지 금기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그 19절 말씀에서 내 의견에는 야고보가 그래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 이상 율법과 할례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야고보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4가지 금기사항을 말했는데, 여러분 이 많은 성도들이 이 4가지 금기를 읽을 때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음행은 당연히 죄니까 당연한데 왜 먹는 문제, 즉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하신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이 구약의 레기 17장과 레기 18장에 있습니다. 왜 야고보가 왜 하필 이 4가지 이 금기상을, 그래 너희들 율법으로도 아니고 할례를 행함도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4가지 금기상만큼은 꼭 지키라 그랬는가? 그 이유가 레기 17장과 레기 18장에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 금기,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이게 첫 번째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이 말은, 이 명령은 레위기 17장 7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습니다.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먹는 일이 흔했습니다. 먼저 항상 고기를 먹을 때 먼저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제물이 시장에 유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는 바로 그 시장으로 유통이 되잖아요, 고기가. 근데 이때 당시는 고기가 바로 우리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바쳐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이 시중에 고기가 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이방인 문화에서는 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는 이 레위기 말씀을 근거해서 우상과 관련된 음식과 예배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를 멀리하라 그랬어요. 야고보는 두 번째 금기는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근거한 겁니다.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이 피가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생명을 함부로 여김을 의미함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서 피를 멀리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이것은 레위기 17장 1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런 율법에 의하면 동물을 잡을 때 반드시 피를 다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피를 쫙 빼야 돼요. 고기를 잡아서 그걸 음식으로 먹을 때는 피를 다 흘려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을 메어서 죽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가 완전히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 레위기 말씀의 근거에서 목매어 죽인 짐승을 멀리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근거사항은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레위기 18장 전체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레위기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그랬습니다. 음행, 이 음행은 이방의 악한 풍속을 따르는 것이므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음행을 멀리하라 라고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네 가지 규례들은요, 사실요, 구약에서 누구에게 내려진 네 가지 규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네 가지, 크게 이 네 가지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를 통해서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하신 것은 다른 의미 볼 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뭐라는 거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네 가지 금기 규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이방인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내 법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어떤 의미에 볼 때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구속의 멍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너희들도 예수 믿는 너희들도 내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금기사항을 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씀했냐면 율법의 멍에를 지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내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부르신 분이 아니라 은혜로 초대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 세상의 습관을 버리고 또 거룩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맨 처음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들은 세상에서 뭐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뭐 피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가르쳐요. 세상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하는 거 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막 믿고 세상의 방식을 끊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길에서 돌아서요. 익숙했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 받는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그 부르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었고, 할렐루야.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바뀐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이 바뀌었고, 또 삶의 방향이 옛날에는 지옥으로 가는 삶의 방향이었는데 이제 어디로 가는 삶의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속한 나라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 여러분, 그래 보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 속에서 세상의 습관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4가지 금기사항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금기사항 꼭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구약 백성만 아니라 신약인 우리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4가지 규례예요. 단순히 육적인 의미보다 영적으로 해석해서도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세상의 풍속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길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그곳에 여러분 정죄 대신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고, 그곳에 두려움 대신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죽음 대신 생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와라. 여러분, 왜 우리가 매주일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저 같은 자를 주께서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진짜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분이 있어요, 없어요? 미움 있어요, 없어요? 다툼 있어요, 없어요? 화 있어요, 없어요? 거짓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속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어떤 것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얼마나 미움이 있고 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로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 그것은 뭐냐면 무너진 교회의 회복, 무너진 우리의 회복,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무너진 교회의 회복, 또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무너진 나의 회복.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분 먼저 언급하실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계속 있습니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 말은요, 사실 아모스 9장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아모스 9장 우리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똑같죠? 야고보의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아모스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 여러분,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이다. 이 말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오해했냐면, 여러분 다윗의
영광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었습니다. 즉 당시 로마로부터 식민지였거든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독립해서 민족의 회복,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 단순히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일도 아니었고 다윗 왕조가 다시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모스 9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요, 하나님이 모르던 에돔의 족속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만국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은요, 건물이 다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교회의 회복이고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요, 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마음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99마리를 무시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강조점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실 때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회복은 단순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상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교회가 수가 늘어나서 건물을 지어서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 회복이 아니라 진짜 교회 회복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가 세상으로 일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그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볼 때 만약 우리 하기쁨 교회가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고 매주일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또 은혜 받고 우리끼리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쩌면 여전히 무너진 장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는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세상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그런 성도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교회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하기쁨 교회는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지금 냉대해졌습니까? 그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향할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건 바로 무너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면 지금 그 상태는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주변에 혹시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친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가슴에 품는 것,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런 신앙이 있다라면 바로 그것은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할 때 나를 바라볼 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 우리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라는 걸 믿고 다시 주께로 나온다라면 그때 다시 그 무너진 장막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과 분명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일지라도 은혜로 초대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에 내가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러 모으심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워가시는 것, 세워가고 싶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이상 여러분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의지대로 살지 마십시오. 나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세상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초청했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뜻 안에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뜻 안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외침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거룩을 선택하고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그 영혼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품을 때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시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품고 회복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영광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우리는 무너진 장막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하나님의 마음 앞에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반응하며 주께로 돌아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옆에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시고 품는 순간 무너져버린 그 장막이 회복되는 순간임을 알고 우리는 끝까지 그 영혼들 향하여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기쁨교회는 우리끼리 예배드리며 즐거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으로 나가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음이라고 전할 수 있는 주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